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년 계획들 세우셨습니까? 네. 새해가 되면은요 여러 가지 삶의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우곤 하죠. 그 목표들이 다 목표가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불행해지기 위하여 목적을 삼고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모여 있습니까? 정말 모르십니까? 예배드리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삼고 예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먼저 예배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배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무엇일까요? 신년 때 드리는 인사? 하나님께 드리는 인사? 인사?
가까웠어요. 아주 가깝고 예배의 한 요소 중에 분명한 한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봉사, 섬김, 영어의 service라는 단어하고 가장 유사합니다. 또한 쇠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엎드리다, 굴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숭배, 순종, 섬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예배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뭐뭐에게라는 접두어고요. 퀴네오라는 단어는 입맞추다라는 뜻의 어근입니다.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던 그런 당시 사회적인 제도의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프로스 퀴네오. 예배라는 단어를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쓰여진 두 언어로 살펴보니까 최고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비록 최고의 것은 드리지 못하지만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요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릴 수는 없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고이신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믿음에 성공하는 것이고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도 성공하는 길임을 깨달으면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한 해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해 우리의 목적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를 담고 있죠.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다 사람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고 사마리아는 그 중에서도 어때요?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했고요. 이방인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잡종 그렇게 부르면서 사마리아인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 여인이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대답이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저와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 하겠죠?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예배일까요? 먼저
예배드릴 장소에 대해서 물었던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셨어요. 이 영의 특성, 영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어때요? 시간과 장소라는 이 물리적 현상에 구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요. 영은 어때요? 시간의 구애도 받지 아니하시고 장소의 구애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범죄에 저지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현장 부재 증명. 그걸 뭐라 그래요? 알리바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저 장소에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증명돼요?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와 시간에 내가 다른 곳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어때요? 저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그 장소와 그 시간에 저는 그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요, 시간과 장소에 한계가 있는 존재지만 영적 존재는 어때요? 오늘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느라고 지금 프랑크버거에서 기도하는 이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못 들으실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시느라고 다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못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는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장소에 그리고 이 세속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영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을 뜻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거라 하셨어요. 이 여인이 또 예수님께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도 무엇을 구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무엇인지 그런 게 있다면 내게도 주어서 다시는 내가 여기 물길로 오는 수고를 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런 육체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필요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주시옵소서. 중요하지만 재물을 주시옵소서. 물론 살기 위해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아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요, 그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한계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이래서 예배를 못 드려, 내가 저래서 예배를 못 드려, 장소의 시간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은요, 선대왕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도 예배드렸고요, 들판에서도 예배에 성공했다는 것. 다윗은 그가 간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장소의 상황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배의 성공자요 승리자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성공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세상적인 육체적인 한계를 핑계대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영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셨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서두 말씀에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을 말씀이다, 하나님을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대로 순종하여서 삶으로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계를 초월해서 떠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전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 시간과 장소의 세속적인 육체적인 삶의 여러 가지 한계에 거슬리지 않고 구애받지 아니하고 어디서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요. 바울과 신라는 감옥 안에서도 예배에 성공하였고요. 다니엘은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적지의 한복판에서도 원수들의 대적과 모함 가운데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예배에 성공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과 우주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하기 시작한 것도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예수님 앞에 낱낱이 밝혀지죠. 이 여인이 6시가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정오, 햇볕이 제일 뜨거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막 이후인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제일 더운 시간에 여인은 왜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시원한 새벽이나 저녁에 해가 떨어질 즈음에 물을 길러 나오자니 바로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선택해서 나온 거예요. 왜? 이 여인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 길러 오는 시간을 피해서 제일 뜨겁고 제일 무더운, 아무 사람도 물 들어오지 않냐는 그 시간에 물 길러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갑자기 뭐라 그러세요? 대화를 이어가다가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죠.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말이 옳구나. 너에게 남편 5이 있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이 여인의 지나온 삶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은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당시 사회에서 여자들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남편 만나서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남편을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소망으로 생각했던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만난 남자도 자기의 삶을 자기가 뜻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대로 바꿔주지 못하는 그러한 남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남자를 바꿔서 같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역시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의 삶의 아픔, 삶의 좌절과 실망, 그리고 소망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아픔과 삶,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감추고 싶기만 한 그러한 비밀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털어놓고, 주님, 제가 여태까지 주님을 몰라서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는 새 역사,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한계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그리고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예배에 성공한 하나님의 은혜의 채우심을 누리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도 있었으나 그것을 완전히 보고 믿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서슬퍼런 식민 지배자 로마의 압제와 핍박, 또 동족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그리고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서슬퍼런 상황 가운데, 위협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어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물고기나 잡자. 돌아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도, 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 자리에 나타나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제자들은요, 이 두렵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락방에 숨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 그때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랬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핍박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믿었고 자신했던 베드로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그 예언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베드로가 담대히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다음이었음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그때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하신 일도 행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올 한 해 다른 어리석은 것들, 순간적인 것들, 짧은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